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주의 종 성도가 해야 할 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종, 그리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때는 모세의 시대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여호수아도 때가 되면 또 나이가 늙게 되고 또 죽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란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과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적군을 무찌르는 그러한 장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고,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잘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중에서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히 이웃 이방 나라 가운데 블레셋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괴롭혔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완전히 다 멸하고 물리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도 때가 되니까 점점 늙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사무엘 대신 사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의 아버지 사무엘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굳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때 온 나라에 원망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서의 존경심과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 외에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당연한 요구요, 당연한 하나의 정상적인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열방 가운데 택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맺은 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고 애굽에 벌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홍해를 마치 육지와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하였으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사람을 왕으로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청했던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씩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죠.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알게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그들의 안내자가 되시며 그들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고 있었는데 하나님 외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최초로 시험받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크고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요청한 대로 첫 번째 세운 사울왕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따라합시다. 사울왕은 실패했고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그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 말씀을 쫙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그들의 삶 속에 큰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던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악이요 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 자리에 하늘에서 우레와 그리고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든지 늦게 주무시든지 어떻게 폭우가 쏟아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7시 7분에 바로 여기서 약 20km, 25km밖에 가깝지 않은 장수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죠. 맨 처음에 4.1 지진이 일어났다고 두 번째 다시 3.5로 바뀌었다고. 우리나라에 4.1, 3.5 지진이 일어난 것은 역사 가운데 드문 일입니다. 큰 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임실이 일어나지 않은 건 참 다행이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임실과 장수, 진안, 그 다음에 남원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인 것을 저는 마음속에 즉각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 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작은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했지만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땅에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지진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지진의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강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 지진의 분포도는 이제는 이 지역에는 지진이 없다고 했는데 옛날에 대한민국 지진 없다 그랬죠? 없습니까? 계속해서 지진 일어납니다. 경주에서 일어났죠. 포항에서 크게 일어났죠. 대한민국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볼 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아직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데 하나님 제껴놓고 또다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고 한 이것이 죄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십니다. Jesus Christ,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모든 왕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외에 또다시 어떤 사람을 세워서 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요 악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지금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를 계속 잘 따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 같이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왕권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나라는 막강한 힘이 있구나. 야, 저 나라 백성들은 왕이 있어서 돌보니까 좋겠구나. 그렇게 헛된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돌보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왕이 되시며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왕이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분명히 잘 알고 깨달으라. 그 다음 여기 있는 나 선지자 사무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 아닙니다. 여기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에 회개하기만 하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으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악을 품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끝까지 그대로 버리지 않고 여러분 다 천국까지 데리고 갈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절도라는 말씀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뭘 이깁니까? 기껏 해봤자 내 남편 이기고 내 아내 이기고 아무개 내 이기고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야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이겨낸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죽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니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the world, 이 세상 산천초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생명을 내어주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머지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두루탄에다가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신바람이 납니다.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이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 너무나 기뻐서 내가 오늘 한턱 내가 내겠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있는 99명의 하나님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성용 씨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 있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 99사람 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중길 집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10드라크마, 드라크마란 것은 동전 명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다가 그리고 이 피자루 가지고 쓸고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납니다.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잔치한 것보다 동네 이웃들 불러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오늘 커피 한잔 쏘겠다. 할렐루야. 아마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자기의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 형님 떠나서 저 멀리 도시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보니까 내가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전주를 취한 이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은 어려서 여기서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좀 이제 도시로 나간다 그러면 다 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주에 가서 고등학교 나오고 거기서 공부 잘하면 이제 서울로 가서 뭐 서울법대에 들어가든지 뭐 연고대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전주에서 대학 나오고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쪽에 있는 어려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분들이 대부분 다 과정이 그래요. 아마 이 둘째 아들도 도시로 나갔습니다. 전주로 나갔든지 대구로 갔든지 서울로 갔든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도시로 나가서 이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온갖 짓 다 하면서 돈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돼지 키우는 데 들어가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했지만은 그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마치 돼지하고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입을 맞대면서 꿀꿀거리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자기의 처지에 그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들은 먹을 양식도 풍부하고 지금 내 꼴이 내 이 신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나를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들 분꾼들 중에 하나로 나를 취급해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가 집을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날이면 날마다 작은 아들을 생각하며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소식도 없고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마치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형님을 배반하고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방탕아와 같은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품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같이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롭게 산다 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며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물질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큰소리 치며 잘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 집을 나가고 아버지 품을 떠나간 방탕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영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 성천직견에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둘째 아들과 같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난 방탕한 이 아들과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 자기 작은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목을 안고 울면서 내 아들, 오늘 성경 읽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진수성전을 차려라.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깨끗하게 씻기고, 요즘 말로 말하면 면도도 시키고, 또 머리도 이발관에 가서 머리도 멋지게 깎게 하고 새 옷을 싹 갈아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는 너는 잃어버리지 않아.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비유를 말하면 뭡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큰아들이 비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초신자로 들어온 사람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 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도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러한 아들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아들이 맨 처음에는 막 자기 아버지한테 원망 불평하고 자기 집에서 막 집을 나가서 자기 집과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자서 외톨이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잠깐 동안이었지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또다시 큰아들도 내 모든 재산이 네 것이 아니냐, 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우리 염소 키우는 우리 전 집사님 염소 많이 키우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보면 15장이 무슨 새끼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요즘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돈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비싸더구만. 50만 원 할 것 같은데, 뭐 100만 원도 간다고 그러잖아, 염소 큰 거. 그런데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마다 자고 깨고 눈 뜨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목사 된 것을 저는 늘 감사해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물론 목사로서 인생 살면 남들이 겪지 않는 마음의 그런 고통과 또 연민과 그런 아픔도 내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망 불평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거리에 생각하면 요만큼 손톱만큼 눈곱만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나를 갖다가 목에 받침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 같이 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이 힘들고 믿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하지만은 그건 아직까지 조금은 더 기다리고 참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저께 금요일날 아침에 여기 한몸 여행을 가가지고 어른들 평균 80대 90대 되신 어른들 거기 가서 내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그래서 따라하라 그랬어. 어르신들한테 자꾸 말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요? 그게 뭐요? 설교 제목이었어. 그저께 내가 설교한 제목 요양원에 가서 여기 가서 설교 제목이었어. 내 앞에 지옥과 지옥이 있다.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나 당장 목사 그만두고 나도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신나게 내 머리 굴려가지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노세 막 젊어서 노세 막 뭐 다니면 노세 온갖 것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로서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서 선포하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가 주님 앞에 가야만 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제가 드렸단 말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안 갔더니 그동안에 4분 5분 돌아가셨어 벌써. 내가 그래 물었어. 내가 알아. 이름까지 알아요. 아무개 어른 어디 가셨습니까? 죽었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래. 어디 갔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이제는 눈치채고 천국 갔어요. 그래. 천국 간 거 압니까? 천국과 지옥 간 것은 우리가 다 몰라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다 기록되지. 이건 내가 가르치려고 이렇게 강단에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러나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원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내 앞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고 올바르게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서 춤을 덩실 추면서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네 사람 다 부르다가 잔치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띄우겠는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이렇게 띄워놨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바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그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딱 넣어서 불러보세요. 그를 내가 지었고 할 때에 이호상이를 내가 지었고 전성룡이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호상이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전성룡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름을 대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호상이를 내가 지었고 이호상이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 사탄은 절대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귀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을 두고 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마음을 막 흔들어 혼란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빛을 쫙 비춰야 되는데 빛이 못하도록 다 가로막고 있어. 벽을 막으면 저쪽 벽 다음에 누가 있는지 뭐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가로막혀서 뭐가 귀신 못 보게 하는 것이.
뭐 천국과 지옥 가봤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니나 잘 살아라. 또 이런 말을 하거든. 온갖 말로 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주인 마귀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다 가로막았어. 지금 우리가